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한 사람의 이름이 바뀌는 이야기에서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사소한 사건일 수도 있는데 이걸 파고들다 보면 가족이란 무엇인가,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네,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아브라함이 되는 그 이야기죠. 오늘 자료는 이 이름의 변화가 그냥 단순한 계명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한 사람의 정체성은 물론이고 그를 통해서 이어질 공동체의 성격 자체를 완전히 재정의하는 선언 같은 거죠. 눈에 보이는 혈연하고 또 눈에 보이지 않은 약속,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충돌하고 경쟁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혈통이냐, 믿음이냐.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겪는 많은 사회적 갈등의 원형을 이 고대의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이 자료를 통해서 무엇이 우리를 진정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만드는지 그 흥미로운 관점을 함께 탐색해 보시죠. 자, 그럼 이 이야기의 출발점, 이름의 변화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자료는 먼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의미 차이를 짚고 넘어가는데요. 아브라함은 위대한 아버지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네, 아주 직관적인 이름이죠. 한 가문의 훌륭한 가장, 혈연으로 이어진 공동체에 존경받는 수장, 이런 이미지가 딱 떠오르잖아요. 눈에 보이고 확인할 수 있는 관계에 기반한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의 개입 이후에 바뀐 이름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래요. 이건 단순히 스케일이 커지는 걸 넘어서는 느낌인데요. 한 집안의 아버지가 갑자기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니 이 변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료는 이 변화를 겉사람에서 속사람으로의 전환이라고 설명하거든요. 아, 겉사람에서 속사람으로요? 네. 아브람이 자신의 혈통, 즉 육체를 통해 이어지는 후손의 아버지라면 아브라함은 혈통을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는 약속과 믿음을 통해 이어지는 영적인 공동체의 아버지를 의미한다는 거죠.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자손을 많이 낳아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그런 물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이 구분이 개인의 운명과 직결된다고까지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육체의 관점으로만 보고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 존재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흙먼지로 끝날 뿐이라고요. 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신의 신령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면 유한한 육체를 넘어서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게 된다고 강조하죠. 잠깐만요. 거기서 신령한 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조금 추상적으로 들리거든요. 이걸 혹시 좀 더 쉽게 풀어볼 수 있을까요? 아, 네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위대한 예술 작품을 남겼을 때 그 사람의 육체는 사라져도 그 작품에 담긴 정신, 그러니까 영은 영원히 남아서 후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과 좀 비슷한 개념일까요? 아,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정확합니다. 자신의 DNA를 물려주는 생물학적 유산을 넘어서 자신의 가치와 신념, 즉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존재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거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의 변화는 바로 그런 정체성의 근본적인 변화를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 안에 육체적 유산과 영적 유산이라는 두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었군요. 이 대립구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의 실제 가증사로 이어지면서 더 구체화되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아브라함의 두 아내,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 개념적인 대립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또 극적인 사건으로 나타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자료는 이 두 여성을 아주 대조적으로 묘사하더라고요. 본처인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지만 신을 경외하는 자유자였다고 하고요. 네. 반면에 이집트 출신의 여종 하갈은 육체적으로는 아주 건강했지만 신을 믿지 않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여기서 늙었다와 건강하다는 표현, 그리고 자유자라는 신분이 중요합니다. 인간적인 관점, 그러니까 육체적인 조건으로만 보면 하갈이 후손을 낳는데 훨씬 유리하고 합리적인 선택지였죠. 반면 사라는 불가능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자유자라는 표현이 그냥 사회적 신분을 말하는 것 이상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자유라는 개념이 약속과 믿음이라는 주제와 연결이 되는 건가요? 예리한 질문입니다. 자료 맥락에서 자유자 사라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신의 약속에 소망을 두는 존재, 즉 약속의 언약을 상징하고요. 반면 하갈은 인간적인 노력과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결과를 만들어내려는 시도, 즉 율법의 언약 아래 종로로 타는 상태를 상징한다고 해석됩니다. 아,
그러니 여기서 자유는 단순히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묶여 있느냐의 문제인 셈이죠. 인간의 계획에 묶여 있느냐 아니면 신의 약속에 자유롭게 열려 있느냐. 아, 그렇군요. 상황이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약속은 받았지만 현실은 불가능에 가깝고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되죠. 네, 바로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는 계획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자료는 그의 후손이 오늘날의 아랍 족속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이들의 선택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약속은 막연하고 시간은 흐르고 몸은 늙어가니까요. 그렇죠. 이건 조급함이라기보다 어쩌면 약속을 이루기 위한 나름의 적극적인 노력이자 합리적인 문제 해결 방식처럼 보이는데요. 왜 자료는 이 행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걸까요? 바로 그 합리성이 함정이라는 겁니다. 자료의 관점은 행위의 선악이나 합리성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 행위의 근원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묻고 있죠. 이스마엘의 탄생은 인간의 계획과 노력, 즉 육체에서 비롯된 결과물입니다. 상식적이고 예측 가능한 범주 안에 있죠. 그렇다면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이 바로 이삭의 탄생이겠군요.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적, 생물학적 가능성이 차단된 100세의 아브라함과 90세의 사라에게서 태어난 아들, 이삭입니다. 그의 탄생은 인간의 합리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오직 신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사건이었죠. 자료는 그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설명합니다. 100세와 90세라니 이건 뭐 거의 신화에 가까운 이야기네요. 자료는 이 비현실적인 설정을 통해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의 상식과 논리를 완전히 부서뜨려야만 이해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요. 맞습니다. 바로 그 불가능함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스마엘의 탄생이 인간의 능력이라는 땅 위에서 이뤄진 일이라면 이삭의 탄생은 인간의 능력을 완전히 초월한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과도 같은 사건이죠. 아, 그래서 자료는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진정한 약속의 후손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이 아니라 불가능한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태어난 이삭의 계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된 자녀의 기준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핵심 주장이 나오는 거군요. 단순히 아들 둘을 낳은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계획의 세계와 신의 약속의 세계가 충돌하고 결국 후자가 선택받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원리가 바로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즉 한 가문의 아버지를 넘어서 믿음의 공동체의 아버지가 되는 정체성의 변화가 실현되는 순간인 것이죠. 이삭의 탄생을 통해서요. 자, 그럼 이 강력한 원리가 단지 아브라함 시대의 가족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료는 이 이스마엘 대 이삭이라는 구도를 하나의 틀로 사용해서 후대의 역사까지 해석하려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이야기는 약 2000년 가까운 시간을 뛰어넘어 예수 시대의 상황으로 확장됩니다. 이 원리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반복되고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려 합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이 엄청난데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원리가 다시 소환되는 겁니까?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음이 혈통보다 중요하다는 교훈을 잘 간직하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혹시 잊어버렸나요? 안타깝게도 후자에 가깝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삭의 후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아브람의 혈통이라는 사실 자체를 특권이자 구원의 보증수표처럼 여기기 시작했죠. 약속의 내용이었던 믿음은 희미해지고 약속의 껍데기인 혈통만 남게 된 겁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나 율법 조항을 지키는 외적인 행위들이 신앙의 중심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삭의 탄생에 담긴 그 믿음에서 찾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처럼 눈에 보이는 조건, 즉 혈통과 행위에서 찾게 되었다는 말이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런 상황 속으로 예수님이 등장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히 피를 물려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짜 약속의 자녀라는 걸까요? 예수님이 전하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영접한 자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 즉 영적인 이스라엘인들이라고 자료는 정의합니다. 아브라함이 불가능한 약속을 믿었던 것처럼 예수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바로 그 영적 후손이라는 논리죠.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였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야말로 수천 년간 언약을 지켜온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인데 어디서 나타난 목수 한 명이
너희는 혈통만 내세우는 가짜라고 말하는 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뿌리째 흔드는 대단히 도발적인 선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료는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섰다고 지적합니다. 네. 그리고 그 이유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육체대로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여기서 또 육체대로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건 구체적으로 자신들의 혈통적 우월성이나 율법을 지키는 외적인 행위에만 집착해서 예수가 전하는 더 깊은 영적인 메시지를 보지 못했다는 뜻이겠군요. 맞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혈통이 곧 선택의 증거라고 믿었지만 자료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이스마엘의 논리, 즉 인간적이고 가시적인 조건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혈통이나 지위 같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예수의 가르침 자체를 진리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이삭의 탄생과 같은 믿음의 길을 선택한 셈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대비입니다. 같은 아브라함의 유산을 가졌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운명이 완전히 갈린 셈이네요. 결국 이 모든 논쟁의 핵심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자료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결론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구절이 모든 것을 요약해주죠. 하나님은 혈통이나 전통, 의식 같은 육체적 형태로 나오는 자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자, 즉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를 자신의 진정한 자녀로 영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이 하나님은 물리적 실체가 없다는 뜻을 넘어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은 본질적으로 영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군요. 외적인 형식보다는 내면의 믿음과 순종이라는 본질을 보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네. 그래서 자료는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철을 밟지 말고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영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약속의 자녀들이 되자는 메시지를 전하며 마무리됩니다. 네. 자, 오늘 정말 깊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살펴본 자료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는 사건에서 시작해서 육체적 혈통과 영적 믿음이라는 두 가지 길을 우리 앞에 제시했습니다. 네. 그리고 인간의 합리적인 계획과 노력의 산물인 이스마엘이 아닌 불가능해 보이는 신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결과물인 이삭을 진정한 후손으로 지목했죠. 눈에 보이는 조건보다 보이지 않는 믿음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예수 시대로까지 확장시켜서 진정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기준은 혈연이나 전통 같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내적인 믿음에 의해 결정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소속과 정체성의 기준을 우리가 물려받은 것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으로 옮겨놓는 대단히 혁명적인 관점의 전환을 요구하는 메시지입니다. 네. 누가 우리 편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같은 피를 나눈 사람이 아니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답하는 것과 같죠. 공동체의 경계를 완전히 다시 설정하는 선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료는 우리에게 하나의 흥미로운 질문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속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수많은 공동체에 속해 살아갑니다. 국가, 민족, 회사, 그리고 가족까지요. 이런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물려받은 육체적인 것들, 예를 들어 혈연이나 국적, 전통 같은 것들과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따르는 영적인 것들, 신념이나 가치, 비전 같은 것들 사이의 긴장 관계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나요? 오늘날 우리가 겪는 많은 갈등이 바로 그 지점에서 비롯되기도 하죠. 타고난 정체성과 선택한 정체성 사이의 충돌 말입니다. 이 자료는 그 긴장 속에서 후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어쩌면 이 자료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진짜 가족은 누구입니까? 당신에게 그저 주어진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같은 마음과 비전을 나누기로 선택한 사람들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 생각해 보시는 것도 오늘 이 탐구를 마무리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